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면서 6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에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묵시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환상이나 그 이상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묵시였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교회 언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꿈이라 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저도 한창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줄곧 했던 말이 너희들은 꿈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저도 외쳤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내가 되고 싶은 대통령, 선생님, 과학자. 그런데 어떤 한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적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빈 종이를 보았는데요. 제가 왜 적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당시 생각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라고 재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꿈과 비전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꿈쟁이라고 부르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꿈쟁이로 불렸죠.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는 요셉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꿈을 꾼 것은 그가 가진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 환상과 이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단순히 꿈이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을까요? 왜 자녀들에게 비전이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절히 주님께 묵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묵시가 없는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성경은 묵시가 없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묵시가 없는 당대 사회 문화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묵시가 없는 실상은 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묵시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방자의 삶이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발가벗음과 같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것과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묵시가 없이 살다가는 벌거벗음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고 불순종하여 부끄러움을 당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죄 가운데 스스로 벌거벗음의 수치를 느끼며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묵시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잠언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경험을 믿고 남의 생각을 따름으로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묵시가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벌거벗은 우리의 연약함에 거룩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시가 없는 방자한 삶의 모습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에 제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방자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자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여 자기들을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했기에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자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틀어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바로 방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즐기는 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사람이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죄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묵시가 없어 사단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묵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세상의 소식과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늘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워 보였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으며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전히 있으시고 우리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속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를 나누며 무엇이 비전이었는지, 무엇이 꿈인지를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더 밝게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의 사람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떠한 장애로도 막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시가 보이지 않고 묵시가 들리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해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과 그 꿈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시가 없는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실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묵시가 없는 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묵시를 통하여 다시금 희망을 보게 하시고 건강한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묵시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